오늘은 스바냐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완악하고 교만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여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패역, 포학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자들의 당연한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완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부하고 포악을 일삼는 자가 되고 말죠. 진리의 말씀, 주의 명령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불의와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되더라. 이 교훈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바로잡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징계와 훈계를 싫어해요. 주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방백들, 지도자, 재판장들,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 제공자들이죠. 거짓된 제사장과 선지자들, 불의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4절에 그 선지자들은 경솔했다. 간사한 사람들이었대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방백과 재판장에 이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경솔, 히브리의 파하스, 방종하다, 방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조심성이 없이 가볍고요. 삼가는 태도 없이 아주 건방지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근데 말이 가벼워요.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라고 자처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요. 실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경솔하다. 또 간사하다가 히브리의 보그더트인데요. 이건 배반하다, 속이다, 불성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이는 자들이고 성실하지 못해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재물과 소유를 늘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말과 행동, 태도를 가진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목사와 재직들 간에 말이죠. 배반하고 속이고 불성실하다.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소를 더럽히더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발견했다 그랬고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겨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죄의 나라와 백성으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제사장들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잘 나타난 특성이었고요. 오늘날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폐역무도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그 원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의 삶, 말씀 묵상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한 삶,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날 목사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정체성을 인식하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 힘쓰고 있습니까? 정체성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부패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지식으로 자신의 뜻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욕망이 시킨 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어리석은 선지자와 제사장 왕들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오늘날도 많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우상숭배가 두드러지고 더 많이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날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공의를 비추고 계신다.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의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세상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온 세상에, 특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공의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신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나요? 빛은 곧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명령의 말씀드리겠죠? 시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빛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어둠, 죄악이죠. 그러니까 죄와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빛. 죄와 사망, 절망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죠.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빛은 하나님의 공의. 그 빛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 은밀한 가운데 숨겨졌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성은 뭐냐? 뭐 어렵지 않아요. 빛이 비쳤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럽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뭐 바르게 산 것이지. 그런데 빛이신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빛이신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죠.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죠.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죠. 죄악의 어둠 속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빛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그랬어요. 행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서 잠시 누리는 쾌락, 유익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그 빛 앞에 드러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참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죄악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그 불의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빛은 공의라고 했어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다.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였고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모든 성을 황폐하다.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건물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불의와 교만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 원인 제공자는 역시 부패한 이스라엘, 또 근본적인 멸망과 타락의 원인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린 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 열방들 모든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거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간단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죠. 너는 오직 그랬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말씀하시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뜻이 뭐냐?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나와 있잖아요. 말씀 속에. 어렵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순종이잖아요. 순종, 청종.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신명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명령이에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순종하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죠.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예, 우리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잘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믿게 하셨죠. 그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셨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이 신명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 서신서들을 보세요.
복음서에도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셨던 사도들, 사도 바울 기록한 서신서, 신약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예.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을 버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그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 성령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되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의롭고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안 돼요. 어렵지 않죠? 계명, 명령,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시험하사. 그때 창세기 22장 10절이야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다?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것이고 교훈, 책망,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과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 찔림을 받고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찔림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의식하는 사람들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거짓 목사인 경우 무슨 말만 할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하겠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합니다. 회개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거짓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무엇으로 보면 알까요? 열매로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거쳐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형벌을 내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 주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워가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여전히 패역하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되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네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교훈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화평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